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유명한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이 가나, 크파르 가나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기념교회가 꽤 크게 돌로 만들어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보면 지금도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도랑아리,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 드나들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는 물을 담아놓는 그 도랑아리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주하고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야, 이건 참 낭패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최소한 이 잔치가 일주일씩 계속되는데, 이게 뭐 첫째 날 떨어졌는지 둘째 날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잔치가 한참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말 난감. 이 잔치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혼주는 망신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시대는 가서 이마트 가서 사오면 되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 또 혼인잔치에 쓸 포도주니까 양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마리아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태생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 거죠, 기도. 예.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우리 한국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 무례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 우리 지구 반대편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구절은. 여자여라는 이 호칭 자체가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귀나이는 당시에 그 제3자 여인을 부를 때
가장 높여 부르던 존칭어였습니다. 예. 우리 문화에서 자기 엄마 보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건 정말 시쳇말로 호로자식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내 때, 호라, 헬라로 호라라고 하는 이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예수님은 뭐 인간들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고 살아가셨던 분이죠. 공생의 3년 반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와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 얘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 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할 이런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반드시 우리 인간편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모든 성경의 기적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만 우리 인간편의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하더라.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란 말은 뭐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과 상식에 일치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출발점부터,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죠.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가 있었다. 혼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되니까 정결 예식이 필요한 도랑아리가 이렇게 많이 비치가 돼 있었겠죠. 그런데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면은 여기 보니까 약 80리터에서 120리터. 엄청난 양이죠? 120리터. 우리가 그 큰 페트병이 1.5리터잖아요. 그러니까
80리터에서 120리터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들어가는 도랑아리죠.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영문은 모르지만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물을, 그것도 도랑아리에 담긴 물을 6통이나 갖다 주면 이 딱이 맞을 일 아니에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냐고. 그런데 갖다 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만이 그 기적의 비밀을 아는 거죠. 순종한 자만. 할렐루야. 자, 분명히 물을 또 담았는데 그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이 화학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물질 아닙니까? 제가 뭐 화학 그 원소는 다 모르겠습니다. 물이 H2O였던가? 하여튼 물과 포도주는 이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포도주가 뭐 갑자기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숙성해야, 발효돼야 만들어지는 그런 음료수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기적이죠.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최상급 품질의 아주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 이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신앙인은 아직 아닌 거죠. 우리 신앙의 첫 단계가 뭡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 거듭남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 아닙니까? 이 변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거듭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이 신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그 삶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입문이잖아요, 입문.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뭡니까? 기적은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을 초월한 현상이지만 표적은 단순히 기적, 그것을 넘어선 그 기적이 보여주는,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의 정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이 포도주, 그리고 그 손님들에게 큰 기쁨과 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혼인잔치의 그 축제 분위기를,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이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 집과 같은 그런 축제의 인생이 된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또 하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들여다보면 뭔가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 뭐 얼굴이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몸이 약하다든지,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 집안에 아주 그냥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든지, 다 뭔가 한두 가지 이상씩의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결핍을 풍부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해 벽두에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갇힌 인생으로 질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 가득 포도주가 생겼으니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까? 100리터씩만 계산해도 600리터의 포도주가 순식간에 생긴 거잖아요. 600리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나라요, 풍성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과 부유함이 영육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